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한 우리 4절까지 말씀인데, 자, 벌써 요한일서까지 간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물론 우리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지요. 유대인들의 역사서인데 그 역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또한 사도행전 다음에 노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피를 믿어서 의롭고 죽음을 믿어서 의롭고 부활을 믿어서 의롭다는,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믿는 믿음, 뭐를 믿어야 의로워지냐,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아는 게 아니고 처음은 알아야죠.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 첫째, 어떤 믿음이 들어와야 되냐? 나는 잿덩어리인데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우리는 잿덩어리인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물론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어떤 사람 환상으로 그런 걸 보여준대요. 자기하고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상으로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돈독하기 위하여, 믿음을 조금 자라게 하기 위하여 환상 이상 보여주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가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 더 복이 있다.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내 자랑도 아니고, 저도 평신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저도 한 달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쟤는 음성 들려주고 왜 나는 음성 안 들려줘요? 쟤는 뭐 우당탕탕탕탕 콩콩콩 해갖고 뭐 야 이랬다고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왜 나는 그 음성은 안 들려주냐고. 약 한 달을 기도했어요. 주야 장차 예배 때도 없어,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나 음성 들려달라고.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수 있지만은 마귀 사단들의 음성을 들을 뻔했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지요. 자칫 잘못 미끄러질 뻔했어. 그런데 제가 평신도 막 신앙시장에 열심히 특심을 냈다고요. 그런데 무슨 구역이라고 있다 그래요? 구역이 이렇게 나를 또 편성을 해줘가지고, 이제 뭐 조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뭐 있대요. 거기 뭐 수요일이고, 뭐 목요일이고,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래. 갔지요. 가갖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조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다! 딱 잡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는요, 보고 듣고 환상 이런 거는 그쪽을 추구해지도 않았고, 말씀 자체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응? 그러니까 물론 보고 듣고 이런 환상 이상 보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하게 뭐 은사를 주든가 그걸 통해서 남에게 또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이 자라라고 또 주는 게 있지만은, 정확히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말씀 자체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뭐 환상 이상 뭐 이런 거 투시 이런 걸, 그런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쪽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노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뭐를 믿어야지 어렵게 된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전하는 자가 말씀이 믿어져서 나도 이렇게 믿어졌다는 그 말을,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내게 믿어지는 믿음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말씀 자꾸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귀를 쫑긋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나의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셔요. 네가 이 복음을 들을래 안 들을래? 예, 듣겠습니다. 뭐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꾸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들을 때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피가 내 죄를 사해주는 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세상 와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육신을 통해서 응에 태어난 분이 육이 예수다. 속은 그리스도다. 육신은 화목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 화목제물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화목은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쪽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는 어떤 제물이 있어야 돼. 이 제물은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 바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짐승 잡았잖아요. 짐승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내가 돼지처럼 생겼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돼지 모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모양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 하나인데 일체인데 하나로 여기지 않냐고 그분이 낮춰준 거예요.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종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분이 가장 낮은데 지옥까지 담당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런 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 이게 정말 믿어지냐고. 왜 죽으셔야 되지? 내가 죄덩 다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본 원죄, 근본 죄덩어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모든 사람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는 죽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 연합해서 골고다 올라가서 나와 함께 연합해 십자가 못 박아 피를 흘려놓으신다고요. 피를 흘리고 죄상은 사망이 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인류, 모든 지구 땅 모든 것을 다 함께 죽었다고요. 함께 죽고 부활해가 모든 걸 다 새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내가 제 덩어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3절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다 이루었다. 이룬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뭐는 이루었고 뭐는 이루지 아니야.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쟤는 끝내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마서를 통해서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어떻게 거듭이 나고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시작은 예수가 길의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 피 주고 부활, 그거 외에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18번이 됐어요. 예수님이 인격으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죽을 뽕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래도 못 만났어요. 그걸 내가 늘 말씀해.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녔지만은 외적으로는 만났죠. 외적으로 보고 듣고 말을 듣고 했지만 못 만났다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안질병이 속이고 모든 기사 표적을 매일 봤어요. 무리변의 포도주를 변화시킨 걸 봤지. 나사로가 진짜 죽어서 흘러내린 것을 살아난 걸 봤지. 물 위로 걸어가 봤지. 풍랑을 잠잠한 걸 봤지. 보고 들었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길은 표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못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베드로고 요한이고 마리아고 누구든 다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도 못 만났다니까요. 왜?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의 죄들을 베드로야 마리아야 사도들아 모든 제자들아 너희 죄를 아직 사함받지 못해. 너는 여전히 죄덩어리야. 예수님 만났어도 죄덩어리야. 넌 죽으면 지옥 간다고. 명심하세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사람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했을 때 이래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물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해서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제 육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육신은 100% 인성이에요. 인성인데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인성을 날려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보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걸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하늘에서 셋째는 내게 성령을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내 안에. 제자들은 죄사함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믿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생기, 호흡을, 콧구멍에 호흡을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체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 대표가 베드로에게 성령을 임한 건 이건 거듭남의 성령이 아니고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성경 66권이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 신약 구약 짝짝짝짝 맞춰주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구설이 서마리에도 꿰야 보여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꿰 수가 없다고요. 왜?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고 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베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를 만나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직 진리의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성경 말씀도 몰라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5절 8절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해야지.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 사마대 유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요. 복음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겠냐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구약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얼마나 다다다다다 구약을 말씀하시니까 바리새 성경 장로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능통한데 쟤네는 무식한데 어떻게 구약 말씀을 저리 알아?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 다다다다다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어디 무슨 말씀에다 지금 여기 왔냐면요. 그래서 너희가 믿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내 지식이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눈떡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임할 때 바로 그럴 때 성령이면서 내가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노마서를 통해서 오늘은 요한일서 노마서 이후의 모든 말씀은 거듭난 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노마서 이후에 다른 말씀은 거듭나는 말씀 없어요. 네가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 거듭난다 거듭나 그런 말씀 없고 가끔가다 그런 말씀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너희 거듭나서 그래. 노마서를 떠도 거듭났으니까 이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점점 뒤로 갈수록 깊어져요. 요한일서 같은 건 깊어요. 바로 들어간다고요. 네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어떻게 거듭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네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단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레베도 성령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어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게 거듭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일서 5장에는 간단하게 노마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몇 글자로 그냥 끝내주고, 너는 하나님께 너를 낳았어. 하나님께 너를 낳아놓으시고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기른다. 너를 길러. 즉 성령님이 너를 기르신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노마서 어떤 데 다 설명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지나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자, 이런 말씀의 종합적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나를 낳아놓으시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 나를 기르신다.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자, 우리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이 나온다고. 4장에 사랑이라는 정의를 쭉 말씀하시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사 우리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을 살려주는 것을 사랑이란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그가 살아나잖아요.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거 아니래요. 왜? 내가 살아났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럼 이 복음을 전해서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계명이 무거운 거 아니지요. 자,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래요. 하나님께 난 자.
즉 로마서 같은 말씀은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은 나왔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그냥 율법을 해서 내가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는 여기는 죄덩어리에서 죄가 사함받아서 내가 의롭게 된 자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람의 자녀에서, 물론 지금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나의 부모니까, 부모로 들어 내가 사람의 자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 그럼 옮겨진 이 부분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줬다 그랬잖아요.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럼 이 시간을 뭐를 할 것인가?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 말씀도 잘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순종, 몸으로 막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안 해야지, 참으면서 안 해야지. 이게 행함인 줄 알아. 그건 율법이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로마서 1장 10,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러던 게 십자가 못 박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느라.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또 야고보서가 또 헷갈리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인데. 오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 너무너무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이건 또 뭐야? 야고보서 잘못 들어가면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율법주의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뜻이 아닌데 잘못 깨달으면 율법적으로 자꾸 또 들어가.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제가 답을 이제 조금 드릴게요. 나는 누군가, 그럼? 나는 누군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진짜 믿어져요? 지식으로는 믿어지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는 거, 어떤 직분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이런 것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리고 요한에서 5장 아까 1절 그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난 자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세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이 믿어짐으로 나를 낳았다.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 이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를 생각해? 첫 번째 나와 생각 첫 번째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하루에도 몇 번에도 묵상을 해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조금 환경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조금 깔아져 앉아 있어요. 이럴 때 문득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가 왜 이리 얼른 토도도 털고 일어나는 이 힘이 있는 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을 때 내가 힘을 얻는다고요. 이게 능력이요. 경건한 능력이 이런 말씀들이 내가 믿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좌절할 때도 있죠.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요,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존재성,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쪽에 믿어지는 믿음들이 없어서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들이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가 없다고 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은 늘 좌절하고 말로만 믿는 거지 이쪽 왼쪽 편에 종교 생활이요. 종교의 영을 받아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하고,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럼 다시 로마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피, 죽음, 부활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질 때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가 딱 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 자녀의 곧,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계속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나의 힘이라고. 시편 119편 50절 이런 말씀들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이 나가 바로 위로가 임한다. 내가 금방 근심 걱정 염려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큰 문제가 임할 때 순간에 근심을 해. 이 말씀이 확 잡아먹어. 금방 기쁨이 올라온다고요. 이게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는 거야. 뭘 믿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냥 내팽개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면 어떻게 이기려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죽어도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은 가보세요. 죽으면 지옥 가요. 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깡다고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지는 믿음.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둘째, 다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롭다고 의인하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 의로워진 거 믿어져요? 내가 지금 뭐 죄가 나고 그런 걸 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어디 꼬쟁이를 콕 찌르는 게 아니라 바늘로 콕 찌르서 너 거듭났다 그런 게 없어요. 자꾸 우리는 뭐를 볼라 그러고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걸 실상이란 그것도 잘못 깨달아고 맨날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돼. 그래 가. 땅에 걸 많이 먹고 많이 살아.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응?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걸 믿어지냐고. 나는 정말 의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롭다니까. 너 저 죄 졌잖아. 음란했잖아. 아니 그래도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럼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 도둑질했다고요. 도둑이라고 들켰어. 들켜서 경찰서에 갔어. 물론 거기서요 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서도 그래도 당신이 의롭다고 믿어져요? 의롭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러 내가 옥에 가든 내가 그 형벌을 받든 하나님께 한 대 얻어 터지는 한이 있어. 나는 의롭다니까. 이게 믿으시냐고요. 그건 이건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믿으시냐고. 내가 의롭냐고. 많은 사람이 정말 이게 믿어지는, 내가 진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도 내가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도 어떤 죄를 지면 나 의롭지 않아? 그거라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어지냐고요.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또 다시 십자가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롭다고 그래요. 의롭다고. 사람이 의롭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온 자가 하나님께 택한 자.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택한 자.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가 바로 택한 자.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냐?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송사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너는 의로워. 왜? 그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네가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잖아. 그렇게 너는 믿어지는 순간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자녀라고 삼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 33절의 말씀에서 33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거를 해주신다고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증거해 주신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해 준대요. 증거해 준대요. 왜? 한 목사는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한 목사입니다. 아버지, 그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분 한 분인데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만 계신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26, 27절 더 나를 성령님도 나를 중보해 주는 거. 중보.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송사리요? 환난의 기근에 적시하는 위험한 칼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것을 깰 자가 없다. 환난의 기간에 적시하는 유연한 칼,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랑을 깰 자가 없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서 성령이 나를 증거해서 이런 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은 여러분들 구원 천국 보장 못해요. 왜?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도 않고 의인도 아니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다 죄요. 이런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만 확실하게 붙들어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더해요? 이 두 가지만 믿어도요 세상을 이기겠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의 정체성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잿덩어리 나에서 정말 생명을 받아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한 가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받아 새 생명 안에 살아가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피 죽음 부활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 뭐예요? 이쪽에서 또 보면 나는 주인이 아니야. 그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가 있었는데 이 주인을 못 써. 이걸 죽여버리고 주인을 다시 바꿨어. 그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주가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 이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하고 싸우지 말고 귀신 사단이 들어서 그네라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인에게 일러줘요. 주인에게. 주여가 뭐예요? 주여죠. 그게 주인 부르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건물주 여기 비가 새. 그러면 와서 건물주가 해주자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건물주가 아닌데 내가 왜 해요? 응? 건물이 지금 내려앉으려고 막 흔들흔들해요. 그건 내가 봤으면 얘기는 해야지요. 주인님 얼른 가서 해주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이쪽으로 왔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사냐고요. 이걸 붙들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나는 종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누구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라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분 나를 기르신다고요. 기르는데 말 안 들으면 조금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임해.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더 확신하기 위하여,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더 확신하기 위하여.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재산이에요. 진짜 재산은 이거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봐도 그건 내 재산은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날아가. 내가 심장 멈추는 순간에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의 말씀만 가지고 가요. 나의 재산이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리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린 가져갈 게 있다니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의 이 말씀의 재산을 가져간다고. 10편 119편 56절에 말은 나의 재산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믿는 믿음의 이것이 나의 재산이에요. 이거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날의 심판, 그분이 나에게 상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나의 정체성이. 그럼 이쪽에 넘어온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서 이제는 뭐예요?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은 내 감동이야. 내 감정이 아니라 감동과 감정을 구분해야 돼. 감정은 내 혼적인 감정. 잘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다 자기 혼적인 감정이요. 감정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잘 깨달아. 성령의 감동과 감정은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마음에 어떻게 감동, 감화를 주사 행하게 하신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적인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까지 다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의로워졌어. 어떻게 의로워지고 다 이쪽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또 십자가 돌아가서 묵상해서 나는 의로워졌어.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 삼던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런 걸 계속 묵상을 해야지 내 안에서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문득 그분이 내 안에서 음성은 들려지. 이리 하라 저래라.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99.9%는요. 이러해라 저래라 잘 안 하세요. 난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딱딱 드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사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제 말씀은 뭐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해서 고통받지 마라. 왜 남의 일에 지내가는 개를 붙들어서 귀를 왜 잡아가고 물리냐? 어제 말씀 아니에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내가 봤으면 들어왔지요. 그럼 나도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올라올 때 내 안에 성령이 콕 찔러줘요. 사타마우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순간 말씀이 기억나다가 그게 순간 아니지.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서 마음을 내 양심을 콕 찔러준다고요. 그 뜻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게 행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해라. 좋은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무조건 주님이 벌써 지혜롭게 전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런 것은 완벽하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질 않아요. 꼭지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 간섭을 네가 하면 네가 고통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기억나고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안 하지. 헬라 그러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왼쪽이고 여러분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 왼쪽 좌편에 있는 강도가 우편의 강도로 넘어와야 돼.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럼 너는 버리온 자 땡, 넌 지옥. 그 뜻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네가 정말 의롭게 됐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오셨느냐? 네가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 행함이 있는 삶 믿음. 야고보서를 잘못 풀어, 야고보서는 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잘못 풀어버리면 율법주의로 나간다고요. 야고보 사도가요 아주 깊어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기 넘어온 사람, 조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야고보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계시록, 로마서 이후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 네가 진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응?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인 거 알지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몸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느냐? 안 맞잖아. 그렇게 했던 사람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지 마. 간음한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고 나도 너를 돌로 안 칠 테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마서 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왜 주님께서 첫사랑을 해보라, 첫사랑 회복해라 그 말씀하시지 아세요? 너희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율법주의, 종교생활, 종교의 영을 받아서 비나이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목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앉힌 자가 됐으니까 너희는 하늘 것을 구하라. 땅의 걸 구하지 마라. 아주 깊은 말씀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너희가 시작부터 안 됐던 것이 너무나 많아. 다시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고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가 뭔가 다시 깨달아야 돼. 들어가. 다시 시작해.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 가. 이 마지막 때 왜 점검을 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종교 생활로 율법 생활로 그래요. 아주 크게 잘 됐어. 너는 왜 그렇게 잘 됐는데 잘 돼서 나에게 범죄하느냐? 호세아서 4장 7절을 통해서 너는 잘 되면 잘 돼서 왜 그런 나에게 범죄를 하느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첫사랑은 다시 들어가. 다시 왼쪽으로 더 나의 옛날의 정체를 다시 성경을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야. 이걸 깨닫고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불러러 와서 그분과 맞았어.
연합을 해서 그분과 골고다로가 정확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 이 진리가 깨달고 믿어지는 믿음이 된 자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로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야. 나의 영생이야. 나는 생명이야. 넉넉하게 천국 가. 이 믿어지는 믿음, 이런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감화감동,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어떨 때는 뭐 가끔 음성도 들려주겠지만 나는 아직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문득문득, 그럴 때 성령이 문득문득 마음과 생각을 떠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르게 잡을 건 부르게 잡고 갈 거는 가고, 너에게 주님이 그럼 두 가지를 그럼 얘기해요. 그럼 서고, 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 말씀의 율법대로 내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해야 돼, 안 돼. 나는 승질 한번 내서 이럴 경우 난 다시 나는 이제는 혈기를 안 부릴 거야. 더 부리게 돼 있어. 네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혈기가 나서 다음부터 안 하는 방법 어떻게 안 하는지 주님께 맡기는 게 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누구는 다시 혈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 혈기를 붙들 수 있으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를 한다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아른다면 한 번 갖고 되겠냐고만은,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영이 붙들으면 혈기가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지. 아무리 금식을 해봐 혈기 나와. 그것도 네가 네 의를 해보려고 그러는 게 금식이야. 사실은 금식이라는 것은 이사야 58장의 금식인데, 금식은 왜 금식하는지 아냐?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금식장이야. 깨달아야지. 그냥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잖아. 정확하게 회개를 할 때 혈기도 빠져나가는 거지. 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있겠지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라고. 나는 이 꼬라지가 나오고 또 나오고 내가 입을 깨물어도 안 돼. 나 죽어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나는 포기를 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가는 그거예요. 나는 안 되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여기 육신에 붙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 육신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까지 장악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 경건한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 따로 구하고 자꾸 하나님 성령을 구해서 더 충만해서,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력이 임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혈기를 심판해서 소멸해버리고, 그러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에 대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 하나님의, 단 하나 나는 마음, 자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네가 할 건가? 마귀를 할 건가? 세상을 의지할 건가? 주님은 우리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측에 넘어온 사람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너는 주가 함께하는 자야. 너는 은혜가 함께하는 자야. 창세기 39장 2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자야. 주가 함께하는 게 형통하냐. 돈 많고 부유한 게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진리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로마서 4장 6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자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자고 가정 느려지르면 잘 좋게 지내고 이게 행복이라고? 웃기는 소리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너네들이 육을 아무리 좋아지나 행복 같은 소리 하지 마. 때가 되면 깨지겠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도 하나님이 함께해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랑은 다르다 말이야. 응?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떠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큰 용사라니까. 사사기 6장 12절 나는 큰 용사야. 이런 말씀을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 이런 걸 선포하지. 그 땅의 것들 선포하기 시키는 사건 목사들. 그저 땅에 거는 거 너 바라보면 뭐지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응?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요 가장인데 이제 이사가 되고 싶고요. 직분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 매일 앞에 놓고 예를 들어 가장이면 가장이라고 써놓고 나는 가장이 될 거야. 가장이 될 거야. 가장이 될 거야. 자꾸 하루에 몇 번씩을 그거 해. 자꾸 해. 선포해. 진짜 어느 날 가장이 됐네.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옥행. 왜? 맨날 이제 땅에 것만 그거 가지고. 그거 누가 선포하라 그랬어? 여러분 성경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봐. 뭘 선포하라고 그래요?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하고 이런 거 땅의 걸 선포하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게 아니야. 왜 엉뚱한 것을 가르치냐고. 그런 걸 내가 알으니까 깨달으니까 막 양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내가 감정은 썩게 나와요. 이것도 많이 내가 절제를 요즘 해서 좀 덜 나오지만 옛날 같으면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왜? 화가 나니까. 맞긴 맞아. 분별은 내가 맞긴 맞는데 내가 감정이 썩게 나오니까 막 화가 나와. 그런 것도 이제 절제를 조금 제가 많이 절제를 하고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입술을 선포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뭐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를 의롭겠어. 나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서 나는 의인이라 그래.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 이런 걸 인정하시라고 이런 걸 선포를 해보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뭘 걱정이야. 이 땅에 입을 거 먹고 네가 하나님께 다 주겠다. 안 줘도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러면은 나사로가 돼도 감사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려놓고 발이 부르트고 옷이 헤어진 거 봤느냐. 정말 여기 온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굶겨 죽이지 않아. 빚지기 안 해.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 깨달으세요. 정말 여러분 이쪽에 넘어왔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삼일치 하는 나를 의롭다고 해서 정말 깨닫고 여러분 눈물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죄덩어리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누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은혜지. 그냥 지생겨 무조건 은혜. 은혜는 주가 함께하는 거야. 주가 주는 영이야. 영이여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가 은혜야. 은혜를 남발하고 있어. 지 마음대로 은혜. 정확하게 바울이가 나의 나당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은혜지. 내일 또 주일인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묵상하세요. 맞아. 나는 십자가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통해서 내가 이를 넘어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는 것은 나같이 들을 고추하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 주게,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사니 주인이 바뀌어서 얼마나 편하게 사냐고. 이제는 내가 살으니까 힘들지. 내가 사는 거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 이렇게는 막 돌리는 거요. 아무리 해봐 힘들지. 아, 주인이 해주시겠다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내가 그랬으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다리 쭉 뻗고 사. 이제는 죄인이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이 다리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요. 항상 불안하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요, 두 다리 쭉 뻗고 코를 다랑다랑 걸고 사. 얼마나 편하게 자는데. 종의 신분이요, 그분이 주인이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 가면, 아이고 내 아들 자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주지. 내가 누구에게 주냐? 너에게 주지. 쟤들에게 내가 줄 리가 없지. 너는 정확히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 아들아 수고했다. 그렇게 된 네가 죄를 질 때도 회개하고 이쪽으로 또 돌아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이래 살다 뭐 죄 안 질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응? 죄를 질 때 그럼 정죄의식이 들어온다고. 아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쫓고 목사람들 그래 죄냈냐? 그래, 죄 졌다 어쩔래? 죄 졌다 어쩔래? 피가 있잖아. 그런데 피를, 자백은 끝났어. 일로 넘어와서 바로. 피 이러면 일로 넘어와. 그래, 죄 졌다 어쩔래?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누가? 이게 진리 안에 자유라는 거. 이게 진리 안에.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 안 짓는 놈이 있으면 나와. 죄 안 짓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잖아. 그런데 죄 졌어 어쩔래?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넘어왔어. 이쪽에 와 있어. 어떻게든 잠깐 이쪽에 죄를 졌어. 그럼 알았어. 그래서 일로 넘어왔다니까. 우리는 얼굴이 어떻게 철판을 깔아야 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철판을 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철판 깔지 말고, 자존심 고집 아집으로 철판 깔지 말고,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철판 깔으라는 거예요. 그래, 죄 졌어. 진실로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잡아서 끝났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셔. 할렐루야. 오기 쪽에. 그러니까 또 복음은 항상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이걸 여기 이 은혜, 십자가 부활, 은혜로 다 넘어오는 거니까. 그럼 늘 십자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묵상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지. 늘 여기 도는 거,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힘이 생겨. 능력이 생긴다. 이게 진짜 능력이야. 경건한 능력. 경건한 모양이 있지 말고 경건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완전 바뀌었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 나는 큰 용사여, 나는 행복한 자여, 나는 형통한 자여, 나는 존귀한 자라고 늘 인정하시라고 선포할 때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더 충만 내게 생명이 들어오셨고 더 충만히 들어오시게 해신 그 삼일째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사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인정하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도와주시옵고, 말씀 전에다 육으로 나온 거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어 기도합니다.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는 자들아. 그래서 심판받는 것. 여러분, 심판을 왜 받는 줄 아세요?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성립됐기 때문에 그걸로 심판받지.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십자가 피를 믿고 자배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지. 떳떳해. 뻔뻔해. 할렐루야.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요. 아무것도 모르요. 오늘 찬양 들어놓고 회개해요.